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왕이 한 명 있는데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아하스라는 왕. 우시야 왕의 손자이고 유다의 왕이에요. 유다의 왕.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로 이어지는 이런 유다의 왕인데 주전 735년, 그러니까 아하스가 24살 되던 해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연합군과 짝을 먹고 남유다를 공격하러 온 거예요. 왜 공격하러 왔느냐면 이때 국제 정세가 어땠는가 하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힘을 얻고 있었던 정세에 있었거든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힘을 얻고 주변국들을 점령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연합군이 너 왜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지 않냐? 이래서 이제 아하스가 24살 되던 해에 이 두 나라가 서로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하스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7장 2절에 보세요. 1절은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아람의 르신이라는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라는 두 왕이 힘을 합쳐서 이제 공격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하스의 마음이 그리고 백성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아들과 함께 아하스 왕에게 보냈어요. 아하스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떨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고 야, 네 아들 있지? 7장 3절에 보면 스알랴숲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 왕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알랴숲이라는 아들의 이름에 의미가 있는데 뭔가 하면 남은 자가 돌아올 거다라는 거예요.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의 아들 자체는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남은 자를 구원하실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아들을 동반해서 아하스 왕에게 데리고 갔다는 것은 아하스 왕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주세요.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너는 누구냐면 아하스예요. 아하스야 너 두려워하고 떨지 마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아하스는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든지 이사야의 아들 스알랴숲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 가시적인 증거와 또 말씀도 같이 해주시잖아요. 4절 그리고 7절도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기서 그 일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침공해 오는 그 일은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 왕에게 두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하나는 어떤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러 온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구원할 거다. 두 나라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툭에 불과하다. 쳐들어오는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한다. 두 이야기가 아하스 귀에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스알랴숲이라는 아들 가시적인 증거와 더불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보면 그래, 왜 이 아하스는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가 봐요. 그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하스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듣고 아하스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하면 야, 이런 상황에 어떤 대안과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힘이 센 나라가 있다 그랬죠? 누구예요?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아하스가 누굴 찾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지 않고 아수르 왕을 찾아갑니다. 유다의 곡간 금은 보화를 들고 이 뇌물을 들고 아수르 왕을 찾아갑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인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고? 아수르 왕한테 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치적인 수는 왕이라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방법 같아 보입니다. 아하스는 믿음의 행동을 취했어야 돼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서지 못한다 했으면 이사야의 아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 줄을 이 아하스 왕도 알았을 텐데 믿음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부터 보세요. 7장 8절. 아람의 머리는 누구예요? 다메섹이라는 수도예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라는 왕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아까 누구예요? 베가 왕.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두 왕의 머리는 누구예요? 기껏해야 왕이라는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머리는 누구예요? 아하스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틀린 답이에요. 유다의 머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남유다는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가 왕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을 따르지 않아요. 남유다의 머리는 하나님이 유다의 머리세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하스 왕은. 유다의 머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수르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람의 머리는 르신이라는 인간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베가라는 인간 왕이잖아요. 그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 왕. 유다의 머리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은 힘이 그때 제일 센 아수르라는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왕을 찾아가봤자 그 왕도 인간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 7장 8장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국제 정세를 읽고 힘이 강한 나라에게 원군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아하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너 누구 말을 듣고 살래? 이 말이에요. 이런 주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기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여기 믿는다는 말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서다라는 말도 아멘이에요. 아멘 하지 아니하면 서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스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아하스는 그 말을 듣고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뭐 하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근데 말씀을 주셨는데 아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굳게 서지 못하고 나라가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왜 이스라엘의 이 왕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하면 왕의 역사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아멘 하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다는 거예요.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에게 성전 곳간의 금은을 가져다가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실제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아서요, 이 아람 왕의 르신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어떻게 할까요? 정치적으로 고맙다고 또 인사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찾아가요. 그래 가봤더니 아수르 나라에 보니까 막 그 신상과 제단, 우상을 섬기는 신상과 제단들이 화려하게 막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이 정신 나간 아하스가 그걸 보고요, 종에다가 똑같이 보고 뺏겨요. 야, 이 신상이 있으니까 아수르가 힘이 강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크기하고 치수하고 모양하고 사이즈하고 그걸 종에다가 열심히 설계도를 뺏겨 그린 다음에 제사장한테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야, 내가 아수르에서 그 유다 나라 돌아가기 전까지 똑같이 보고 만들어내라.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요, 의지해야 될, 들어야 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지 아니하면 다른 걸 붙들고 믿잖아요. 그러면 꼭 그것 때문에 위기를 당해요.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할 때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나한테 대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가 다른 대상을 의지하게 되면 그 대상에게 오히려 내가 위협을 받고 그것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 유다가 지금 그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아하스가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이 말 듣고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안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하스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 인내가 많으시죠. 인자가 크시죠. 이런 아하스를 그냥 뒤통수 한 대 팍 때려버리시면 좋겠는데 그리 안 하시고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야 징조를 구해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는 이유는요, 아하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믿을 만한 어떤 한 징조를 구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징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아하스가 또 머리가 또 교만해가지고 아하스가 지금 영적 교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건 믿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징조를 구해라 하면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지 않아요. 아하스가 안 구하니까 그러냐? 그러면 내가 친히 징조를 주마 이러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시는 징조가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하나님의 징조는 뭔가 하면요, 유다 나라, 유다 왕국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두 나라가 지금 연합군으로 공격해와도 그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실 거다. 아수르 왕 찾아가지 마라. 그 머리는 인간 머리일 뿐이다. 유다의 머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해라. 굳게 믿어라. 그러면 그 나라가 네 인생이 굳게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보세요. 8절
중간에 보면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도 망하고, 아람이 어디에 망하느냐면 아수르에 망해요.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망해요. 그리고 결국 아수르도 망해요. 누구만 서요? 남유다만 서요. 역사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왜 섭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서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통해서 아람 나라도 무너지고 북이스라엘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세요. 징조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 징조는요, 구원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한테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임마누엘을 안 믿으면 그 징조는 무슨 메시지가 될까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이잖아요. 구원의 징조인 동시에 심판의 징조예요. 아하스는 하나님이 그렇게 굳게 믿어라 했는데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말씀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15절 이하에 보면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왜 고통을 받는가? 유다 나라가 왜 고통을 받는가?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우리는 딱 결론을 내려야 돼요. 뭐예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굳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 믿어라. 하나님 믿으라. 유다의 머리이신 하나님 믿으라. 말씀을 믿으라. 이래 하는데도 아하스는 굳게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하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비결, 승리의 비결이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우리 찬송했죠. 믿음이 이기네. 돈이 이기고 권력이 이기고 힘이 이기고 군사력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하는 믿음이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굳게 믿는 것이에요. 말씀을 굳게 믿는 것. 사람의 말 듣지 않고 형편이나 환경 바라보지 않고 아하스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는 신앙. 만일 너희가 아멘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멘하지 못하리라. 아멘해야 아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어떤 목사님들 말씀 전하면서 말씀을 했더니 몇 명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그런 말 하시죠. 아멘 하신 분들만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 종종 하시죠.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들만 그 아멘 한 그 말이 그에게 이루어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건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너무 또 아멘 크게 하면 설교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또 작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표 집사님 그 주일 설교 중에 아멘을 잘 하시거든요. 극동 방송에 설교를 내니까 우리 교회는 작잖아요. 근데 그 성표 집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아멘 하니까 그 목소리가 방송에 그대로 실려서 나와요. 그러니까 저 10분 안 되는 작은 설교인데도 아멘 하니까요. 제가 성도가 너무 많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다가 어쨌든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해야 굳게 선다,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이라는 통로고요.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받는가? 아이고 주시겠지. 기다려보자. 이게 아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누가 받아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노한다는 말은 그냥 빼앗고 정복하는 자, 적극적으로 그걸 구하는 자가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 나도 맞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라는 그런 적극적인 천국을 침노하는, 하나님 말씀을 침노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분만 더 오늘 설교 더 할게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8장 1절 8절 읽었는데 이제는 서판을 가지고 쓰래요. 뭐라고 쓰느냐면 발음이 어려워요.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이렇게 쓰라고 해요. 마할살랄 하스바스. 이사야의 아들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아들 이름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세요. 이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전리품이 빨리 나에게 올 거다. 약탈품이 빨리 나에게 올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아들이 아빠, 엄마 이 말라고 엄마 아빠를 부르기 전에 유다를 침공해 온 이 아람 왕과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오게 될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걸 서판에다가 쓰래요. 아수르 왕 앞에 두 나라의 노략물이 신속하게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7장에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아람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동맹해서 공격해오는 것이 헛방이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굳게 믿음 위에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지 못할까요? 정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 건 돈이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아요. 아하스가 돌대가리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실제적으로 뭐가 더 도움이 돼 보여요? 아수르 왕한테 가는 것이 더 실제적인 도움인 것 같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더 빠른 것 같아 보여요. 믿음을 택하는 경우는 왠지 좀 돌아가는 것 같고 약발이 희미한 것 같고 그렇다고요. 아하스가 믿음이 너무 없어서가 아니라 아하스도 왕이라고요. 왕. 자기가 그래도 판단해보고 국제정세를 읽어보고 해보니까 내렸던 결론이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런 행동 결정을 충분히 내릴 수가 있습니다. 6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여러분 실로아 물이라는 말은 기혼샘에서 반론해서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흐르는 시냇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로아 물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공급 이게 실로아 물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작고 보잘것없는 실로아 물 같아 보이는데 이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뭐가 더 좋아 보여요? 7절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여기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는 뭐냐면 아수르 지역 나라에 흐르고 있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이 커요. 실로아 물이 커요. 비교도 안 돼요. 제정신을 가지고 봐도 큰 하수 유프라테스 강이 훨씬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작은 기온샘에서 발원해서 쩔쩔쩔쩔 흐르는 실로아 물 그거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확실하게 보이는 거, 돈이 확실하지, 사람이 확실하지, 환경이 확실하지, 권력 가진 사람 찾아가면 한 방에 해결돼. 얼마나 확실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어라. 실로와 샘 이걸 버리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도우심, 말씀, 요거는 너무 희미해 보여요. 목사님 주시는 말씀, 요거는 너무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실제적인 힘이 될 수 있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권력, 힘, 이런 것들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의 불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불신앙의 핵심.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과 은혜는 힘이 시시해 보이고 오히려 세상의 것이 더 확실해 보이니까 아이고 저리 가라 하고 확실한 걸 붙잡는 거예요. 이게 아하스의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세상에 굳게 서니까 유다의 운명은 훅 넘어져 버리고 마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왜? 인생은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호흡, 인생은 다 끝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코에 있는 호흡을 가진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 말씀에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모든 도움과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래서 말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쫄쫄 흐르는 실로와 물, 여러분 이 실로와 물의 가치와 은혜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유프라테스 강 크고 힘이 있는 것 그거 좋아 보여도 이 아하스처럼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천천히 흘러도 이건 생명의 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천천히 흐르는 생명샘과 같은. 근데 세상의 눈을 돌리면 어떻게 해요? 크고 그냥 흉흉하고 창일한 유프라테스 강이 빠르게 흐르는 게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를 끌어당길 때가 많잖아요. 네. 오늘은 제가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7장 8장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인간의 꾀, 인간의 방법, 인간의 길을 버리고 뭐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머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라. 그러면 뭐 한다? 선다. 세워지는 나라, 세워지는 인생, 세워지는 가정의 공통점,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이 이거다 하면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너무 간단한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거다 해도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기에 굳게 서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